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제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이제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사람씩 오늘 가서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분씩만 더 모시고 우리 성도님들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교회의 나이든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는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때 그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자매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과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같은 죄인이지만. 여러분 아직도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십니까? 성도들에게 죄와의 싸움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무장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의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방법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신을 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 이것이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 서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죠.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특별히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어떻게 그 고통받는 곳에서부터 떠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레위기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만나는 겁니다. 이 카데시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인데 영어로는 홀리에 해당되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의 백성된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거룩함을 실제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그 실제적인 처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방했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지체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처방이에요. 이 처방전을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이 처방전대로 살면 우리는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3절의 열쇠는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쇠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 때로는 죄에게 자기를 바치면 안 되는 거죠. 죄에게 자기를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무엇보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자꾸 죄에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포자기의 굴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은 우리가 죄 지을 유혹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유혹을 느낄 때가 왜 없겠어요? 많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은 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죄 짓는 나도, 죄의 나도 거기서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죄가 죽은 거죠. 죄의 모습이 죽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죽은 자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고. 어느 수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참 공부를 잘했죠. 아니요, 라고 대답했대. 그러면 얘들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그때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니?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 대답이 뭐라고 했게요? 죽어야 천국 가요, 그랬대. 맞아요.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거룩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처방인 거죠.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바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성질 낼 것도 없고, 그러니 삐질 것도 없고, 그러니 분노할 것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처방은 그거예요. 자신을 이제는 산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거룩의 첫 처방은 죄를 향해서는 노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둘째 처방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예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에 관한 한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또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우리도 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6장 11절의 표현을 빌리면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산자답게 열렬하게 반응하며 예스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다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표현한다면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별이라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하는 것이죠. 분리하는 거죠. 속되고 더러운 곳에서의 구별, 분리. 그런데 여기 또 이 구별과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거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인데 그것이 더러운 것, 속된 것에서의 구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이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성경에는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성전, 성소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 장소에서 죄가 범해지지 않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깨끗해서 성소이고 성전일까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이 장소가 쓰임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과 다른 시간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를 스스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는 쓰여지는 성도, 그래서 성도인 거죠.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드리는,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시간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지체를 거룩한 도구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하는 처방을 이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이 yes라고 하는 처방 가운데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나를 헌신하는 것이다. 그 헌신은 구체적인 드림으로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헌신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나요? 마음으로 헌신하라 그랬었나요? 몸으로 헌신하라 그랬나요? 네? 몸으로.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라.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몸을 드리는 헌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했죠. 너희 지체가 뭐죠? 몸이에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지체가 단순히 쓰임받는 그 지체뿐만 아니라 의의 도구로서, 거룩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는 바로 의의 도구로, 우리가 거룩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섬기는 일이 의로운 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섬김의 태도와 동기 또한 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너희 지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드리는 거죠. 의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책 영적 훈련과 전쟁이라는 책에 진정한 의의 섬김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인간적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내 안에 계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기 의의 섬김은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기 의의 섬김은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내면에 숨겨진 만족으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그런 계산에서 자유롭다. 맞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기 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 선택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사역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기 의의 섬김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할 따름이다. 자기 의의 섬김은 무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한다. 자기 의의 섬김은 공동체를 흔들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세운다. 자기 의로 섬기는지 진정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섬김인지가 이렇게 구별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의로 섬기는 것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모두가 진정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으로 얻는 마지막 상급이 거룩의 열매입니다. 이 거룩의 완성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섬김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이 거룩의 완성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자리가 주어지든지 자리가 주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는 꼭 붙잡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NO,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 yes,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그런
진정한 섬김을 가지고 여호와 카데시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여호와 카데시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어지므로 진정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